예, 계시록 선문화교회에 보내신 말씀, 오늘 이제 마무리 시간을 가질 거예요. 시작 말씀은 계시록 13장 다 같이 펴셔서 15절 읽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 짐승의 우상이 용으로부터 받은 말하는 권세를 갖는 건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우상들이 각 처에서 세워져 가지고 말하게 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세상 신에게, 세상 임금에게 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 때 남은 자 7천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보존해 두고 있다. 그들은 알고 보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배당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그 짐승의 때에는 진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목사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찾아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밀고자가 있다는 거죠. 이제 지금 그 얘기를 나누는 중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 14장 9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살아남지만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앞에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죽일 사람은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밀고자들이 있다는 거, 이걸 지금 말씀 나누는 중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저 뒤에 가면 큰 음료의 금잔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죽이는 동물이 들어있다는 말이니까 목사들이 설교하는 말을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영원히 죽는다. 지금 이걸 금방 알 수 있는 말이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과 없이 이 세상신 마귀 짐승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가르침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그 영혼이 세세토록 쉼이 없는 조소로 형벌을 받는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짐승의 거짓말을 대항하는 안디바가 되어져 가지고 이기는 자가 돼야죠. 선문화교회의 그 박해와 연단과 그다음에 미혹을 이기는 자가 되는 이야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이제 더 나갑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은 육신은 죽임을 당하고 영혼으로는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계명이잖아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 육체는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권세를 지금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 교단에서는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뭐 이 계명이라고 이러고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죠. 성경대로 성경을 해석해야지. 자, 그다음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는 것은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시를 손에나 이마에 받지 않고 짐승에 의해서 다 죽임당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디바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안식이신 주님께 데려감을 당해서 쉬게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 행한 대로 갚는다. 행한 일이라는 것은 대적자들, 짐승들을 그들의 거짓 교리를 대항하다가 순교당하는 자가 되야만 상을 받는 것이다. 이제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기왕 폈으니까는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건 주의 성령의 말씀이라는 게 예리한 낫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입이라는 것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대언자들, 증인들이 주님의 입인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청와대 문대통령의 입은 청와대 대변인이잖아요. 청와대 대변인이 어떤 말을 하면 그게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뭐 더듬거나 그러는데 이제 대변인은 말을 조리 있게 대통령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합당한 단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딱 해서 간략하게 메시지를 딱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대변인으로 두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름 위에 앉은 이는 인자 같은 이인 것이지 인자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구름 속으로 데려감을 받은 자가 되어서 다 대언의 영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맡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온 세상에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나팔 부는 자다 그러죠. 옛날 황제가 어디 그 세상 어떤 곳에 출타를 해야 된 일이 있으면은 전배라는 사람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어가면서 황제 납시오 다 숙여라 그러고, 그때 만약에 황제 납시오 소리 듣고서 안 숙이면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거죠. 그 황제의 시위대 사람들이 잡아다가 죽여버리죠. 반역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성문에서 파수꾼들이 새벽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배가 마지막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 맞으러 나와가지고 5은
등과 그릇에 기름이 충분히 있었고, 다섯은 등잔에 불은 꺼져가고 있는 중이고 기름이 그릇에 별도로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이치를 잘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자,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은 뿌릴 때가 있고 기를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 가까워지게 돼 있죠. 그런데 경륜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 되니까. 나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어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예리한 낯을 땅에 휘두른다라는 것은 작은 책의 말씀을 힘센 전사에게 받아먹은 보냄받은 대언자들이 나가서 나팔을 부는 것이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 추수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씨뿌림을 받고 기름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거둬들이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자, 시작 말씀 이 정도 하고 자료 말씀 이제 이 시간에 마칠 겁니다. 제자들 중에서 일어난 배도자들은 이기는 자들을 낱낱이 고발하여 죽음에 넘기는 악행을 저질렀는데 마치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의 하나였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밀고 하여 죽는 데 넘겼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일 때까지도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이방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해다가 예루살렘 공회 대제사장 무리한테 넘겨가지고 박해를 받게 하려고 앞장서서 가다가 사울이 거꾸로진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 하여 죽는 데 넘겼고, 사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무리에게 넘겨서 박해하게 했던 짓을 계시록에 지금 재현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거다. 예수를 죽인 무리가 그랬고 스데반을 죽인 무리가 그랬으며, 먼 훗날 히틀러를 도와서 유대인들과 참 그리스도인들 500만, 유대인 600만, 1100만을 뭐 독가스실에다 넣고 뭐 어디다 넣고 막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그게 유대인들 중에 밀고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중에 밀고자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 밀고자들은 최후가 너무 비참하죠. 처음에는 대우를 잘 해줘가지고 밀고자로 써먹잖아요. 그 정권의 일이 끝나면 그런 놈들을 살려둬요. 그런 놈들은 살려둘 가치가 있는 놈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임시만 쓰는 거지. 그래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고통을 받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왜? 그런 사람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 게 이미 히틀러도 다 알고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일 자를 충분히 죽였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밀고자들을 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대에도 무적행의 사자가 풀려나면
미혹하는 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율법 종교 조직에 속한 거짓 믿는 이들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회당에 모이는 사탄 무리에 의하여 어제 그저께 시나고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이다 할 때 그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각지의 회당이나 예배당, 로마의 교황청, 성당 이런 데 모여서 대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다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탄 무리에 의하여 마지막 추수를 위한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대환란이 닥치게 되는데 이것은 밀고자들이 그들 중에서 나온다는 거죠.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이는 자들 중에서 밀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 중에 밀고자들이 일어나 집에 모이는 교회의 지체들은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이는 환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와 같이 되겠죠. 이 일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나도한 형제를 예를 들어서 죽는데 넘긴다고 하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죽는데 넘기겠어요? 여기 관악관에 놀러가는 아저씨가 그럴 일은 없잖아요. 이 일은 우리 가운데서도 당연히 일어나야만 성경이 응하는데 우리는 그와 같이 악한 날이 임하기 전에 그게 짐승 때라는 거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을 상급으로 받아 평안함 중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생활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온전한 사람으로서 미리 데려가심을 받아 주 안에서 자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영의 몸을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는 걸 우리는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야 있는 이 생전시에 이 마지막 날이 온다면 살아서 그날을 맞는 자들은 즉시로 몸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죽자마자 영의 몸으로 덧입혀져 가지고 승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방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그날을 맞으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악한 날을 우리는 몸으로 당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전에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잠시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영의 몸을 덧입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주의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나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 10일이라는 숫자는 최소 단위의 충만수로서 십진법이라는 것은 이미 셈족이 그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개발해 놓은 거잖아요. 창세기 24장 55절에서 리브가의 가족이 그녀를 시집 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의 청지기 종인 엘리에셀과 그 수종자 종들에게 리브가의 친정집에서 좀 더 머물다 가기를 청한 날수가 열흘만 더 머물다 가다 이렇게 청했죠. 이것은 그리스도 신부가 될 교회가 이 생에 잠시 육신을 입고 살아남아서 열흘이라는 잠시 이게 짐승의 때 증인들이 마지막 증언을 하는 때 겹치는 때예요. 그때 살아남아서 뒤에 남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안하는 기간에 대한 상징이다 이게. 그러니까 10일만 있으면 어차피 떠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10일이라는 숫자는 최소 단위의 충만수로서 창세기 24장 55절에서 리브가의 가족이 엘리에셀과 엘리에셀의 수종자들에게
열흘만이라도 더 머물다 가라. 이렇게 한 데서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말이고,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의 환관장에게 왕실의 기름진 식물이 아닌 채식을 먹도록 허락하여 왕실의 음식을 먹은 사람과 누가 더 아름답고 윤택한지를 비교하여 보라고 요청한 최소한의 충만한 시험 기간이었다. 이와 같이 10일이라는 기간은 최소한의 시험 기간으로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은, 우리가 짐승의 때 육신을 입고 잠시 머무는 것은 시험당하는, 짐승에게 시험당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은 뒤에 남을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게 다 상징이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짐승의 때 바로 직전에 데려감을 받아도 짐승의 때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 여자의 남은 자손 7천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남아있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최소한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10일이라는 기간은 최소한의 시험 기간으로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 함은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의 진실한 성도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이제 열 황제에게 연거푸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예수를 믿는 도를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괜히. 근데 바다 짐승들이라는 것은 희생양들이라고 그러는데, 집짐승들을, 들짐승들은 좋아하지만 집짐승들은 미워하게 돼 있어. 오늘도 똑같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어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나도한 형제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해요. 자기하고는 생각이 다르거든. 그냥 자기가 뭐 하면 그냥 무조건 오고 박수 쳐주고 옳소 해주는 사람이나 좋아하니, 정치인들이랑 다 그런 거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선거 끝나고 내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었다. 비등비등하게 해서. 그러면 수가 너무 모자라면은 생떼 쓰거든. 비등비등하면 합리적인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럼 오늘날 더 문제가 더 나오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했으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더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힘들 거다 내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냐 지금. 비등비등하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게 마련이지 억지는 안 쓰거든. 막무가내고 억지 쓰는 사람 못 당해 이게. 그렇다고 힘으로 누를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막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거 큰일 났다. 조금 있으면 이 정권 문재인 씨 힘들 거다. 네. 그걸 걱정을 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막 쌩 억지를 막 쓰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죽여 살려 이놈의 거. 그렇게 만드는 건 국민들이 투표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을 치우치면. 기독교계의 가라지와 섞여 있는 무리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진리를 증거를 해도 말씀이 이러냐고 합당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고가, 그런 사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권력 주장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하면 무조건 이단인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억지를 써버리거든. 이게 큰일 나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이게 이단자들 다 잡아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설득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수가,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반반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목사들도 함부로 못해요. 예,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속에 섞여 있지만 수가 너무 적고 세상의 영과 연합된 그런 우상 숭배자들의 수는 치우치게 많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마음대로 오른손에 받은 것 가지고 휘둘러 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무조건 오면 아멘이야. 그냥 그렇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으면 소원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언한 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힘들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쌩 억지 쓸, 저희도 살아남으면 억지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관심을 막 끌어야 되니까 억지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가 들어봐도 이치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또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는 극우주의자들이 있어.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또 적당하게 요리 양념 쳐가지고서, 예. 그럼 국민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념 전쟁을 해보요. 이념 전쟁. 이념 전쟁은 다 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합당한 대안을 내놓고 더 좋은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걸 서로가 얘기해주고, 대통령과 야당 그 지도자가 자주 만나서 이런 거는 너무 이렇게 치우치게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고 생각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의 생각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 진리의 영이냐 이게 세상의 영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사탄무리의 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는데, 이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신전이라고 여기는 관념이 있고, 그런데 대회로 모이는 것이 습관이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건물 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단이잖아요. 그럼 자기네들 거기서 월급 받고 거기서 나오는 헌금 받고 뭐 존경 받고 다 해야 되는데, 건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 계시지도 않습니다. 이래버렸다가는 그놈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무리가 반쯤이 섞여 있다. 그러면은 목사가 마음대로 휘두르지를 못하지. 생각을 해보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로마 황제들에게 AD 70년에부터 313년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공인되는 때까지를 버가모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에 AD 105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사건이 있었었죠. 자, 그리스도의 인들은 잠시 이 땅에서 시험을 받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감을 받도록 잠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박해 기간이다. 이것은 사도 시대가 있고 에베소 교회 시대가 있고, 시간은 점점 짧아서 점점 한 시대가 길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에 로마 황제가 계속해서 박해하던 기간은 서머나 교회 기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이렇게 꼭 기독교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라는 건 이제 선포한 거죠. 예. 그때 이후로 서로마 교황과 동로마 교황이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다가 파문장을 이렇게
뒤에 보내게 됐죠. 그게 1054년인데 그때까지는 시대가 또 바꿔진다 거예요. 버가모 교회고 그 이후로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두아디라 교회가 서로마교와 동로마교가 상존하고 있잖아요.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는 네 교회는 마지막까지 한 시대의 종결까지 공존을 하는데 이미 그들의 신앙은 위에서부터 유전받은 것을 어느 것은 버리지 않고 그걸 붙잡고 있고 진리도 조금 섞어가지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다. 자, 죽음을 정복한 부활 생명을 이기는 자들, 곧 성숙한 신앙인들은 박해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어린 신자들은 비록 택하심을 받은 자들일지라도 바다 짐승들과 결탁한 가라지들,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세상격의 신부들이나 목사들, 가라지 씨 뿌린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다. 성경에는 목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신도 제도도 없고 목사 제도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제 버가모 교회 때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거는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의 제사장이 모세에게 꾀를 넣어준 것을 모세가 받아들여가지고 율법 제도가 그렇게 실행을 한 것이지, 우리는 미디안 제사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미디안의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도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의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그 미디안의 권력자가 되는 이 니골라당, 이게 아주 삼총사요. 아주 이런 것을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추구도 안 해. 미디안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쪽 그드라의 후손이잖아요. 그드라의 후손은 이스마엘 족속이나 에서 족속과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섞여 살잖아요. 유대교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뭐 등등해서 섞여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각 파당이 섞여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제사장한테 그들의 생각은 철두철미하게 그 계급 조직,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늦은 꽤, 또 발람이 발락에게 몰래 꽤 늦은 그 꾀를 실행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황당한 일인데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냐고 이게. 야,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는 정치 제도가 신앙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서머나에서 버감으로 넘어갈 때는 종교의 자유를 공인해 줬잖아요. 정치가. 이런 것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정치적인 박해가 없는 대신 영적으로는 분별력이 혼미해지게 되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명확해지가 않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막 이런 식이요. 그래서 여전히 매 세대의 성도들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그 영께서 말씀하시는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자신의 영적 무장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다. 육신의 평안과 안일함이라는 것이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참 비밀이죠. 그 다음에 물질 문명의 발달과 함께 정신적인 가치관이 매우 혼탁하고 모든 면에서 타락이 극심해졌고, 특히 진리가 혼잡하니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진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건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까 남게 해주시지 말고 그 대신 무질하게는 해주시지 마세요. 기도를 꼭 그렇게 하세요.
남게 해주면은 99석 가진 놈이 한 석 가진 사람 뭐 뺏어버린, 사람 욕심이라는 건 그런 거요. 집도 처음에 한 채 있으면 감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서 이제 한 채가 더 생겼어. 그럼 이제 세받아. 그러면 아이고 한 채 더 사고. 맞들렸어 세상 말로. 그래가지고 강남에다가 집 5채 뭐 이렇게들 국회의원 장관들이 그런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야당 사람들은 뭐 대부분이 그렇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여당 국회의원 여당 장관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강남에 집 있는 청와대 참모들 집 팔아라까지,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사정을 하겠어. 이것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민주당 놈들이나 뭐 무슨 당? 요즘에 뭐 국민의힘당? 좀 어려워. 그러면 발음이. 그놈들이나 똑같이 뭐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거예요. 그놈들이 다 똑같은 놈들인데. 내가 보기엔 그래. 그러면서 말이나 말해야 되는데 말은 얼마나 잘해. 아주 이야 참.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 다 부자로 잘 살고 고생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다 그게 거짓부렁이잖아. 저희 배 채우자고 하는 소리들이지. 목사들도 너무 그럴싸한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다 저희 배 채우자고 하는 짓거리거든. 그게 엊그제 뭐 의사들이 뭐 나서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면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이속 챙기잖아. 국민들 어떻게든지 더 한 푼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데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 좀 해보자 이 얘기지. 우리는 다 할 수 있잖아. 나 세상 나라라는 건 소망 가질 수가 없죠. 그래 나도한 형제는 문 대통령한테도 소망 두지 말라고 난 이래버려. 문 대통령이 좋아하겠어 나도한 형제를? 그냥 무조건 오고 막 밀어주고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 생각이 다른데. 그러므로 마음이 둔해져서 세상의 교류에 휩쓸리지도 말고 세상 교계의 다른 교훈들로 자신의 영과 마음이 더럽힘을 받지 말도록 정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서면화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교 정신으로 무장하는 지혜를 얻는 말씀이 되어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린 기도하실 때 남게 해주시지 마세요. 그럼 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남으면은 그것 때문에 남은 것 가지고 이용해서 어디다 투자를 할까 싶은 생각이 쏙 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주님 때문에 잠 못 자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남으면 난 감당 안 돼요. 그 대신 무지라면은 날마다 헐떡거려 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믿지도 않는데 보니까 살만하고 나는 도대체 이게 뭐냐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게 안 되니까 무질하게도 해주시지 말고 그렇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그렇게 주시겠지. 그러면 지족하는 걸 가르쳐가면서 그렇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말씀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하신 것은 소모나 교회의 특징과 이기는 자들이 곧 10일 동안 받을 환난과 영혼 추수를 위한 최종적인 육신의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의 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라는 의미는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이죠.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이게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받아 나온 생명이라는 건 지려봐야 70, 뭐 강건하면 80 살다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자, 인자의 수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과 같이, 우리는 육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많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는 유익하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도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순종하며 배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무게 전체의 모든 면에서 다 온전케 됐다. 자, 신앙을 위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종이라는 격려와 메시아 왕국의 전사로서 충성하라는 격려인데, 신앙의 정조를 위한 충성은 곧 원수들의 어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진실한 믿음의 신앙을 변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다. 사람이라는 건 너무 아니라면 변절하기가 쉽죠. 자, 한 5분 더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면류관이라는 용어가 여러 방면으로 나오는데,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등등 그 표현이 다양하나 결국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일러서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고,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관모를 쓰고 들어가야죠. 왕 앞에 들어갈 때는 그 관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급, 왕이 누구를 무슨 직위에 임명했으면 관모, 장가들 때는 서민들이라도 그 사모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써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관직이라는 것은 그의 모자를 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군대 별 4개 다른 사람, 3개 다른 사람, 2개 다른 사람, 하나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전방에서는 별 떴다 이제 이러죠. 별 떴다 하면 갑자기 다 비상소집 돼가지고 청소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동안에 와가지고 자동차 타고 휙 부대 한 바퀴 돌아 그냥 가는 것 뿐인데 난리 나는 거지. 그런데 이제 특히 식당은 이제 필수적으로 들리니까, 나 군대 생활할 때는 참 군대라는 게 참 어마어마하다. 그 추운 겨울에 꽁꽁한데 식당에 왔다가 최전방 식당이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않겠지. 의지부리하게 그냥 나무 토막 산에서 비오다가 그냥 해서 얼리고 찬바람 숭숭 들어오고 이런 데서 이제 밥 먹게 만들고 그런 거 보고 아마 가다가 지적했는가 보지, 이 사단장이. 그래서 나부터 죽어나는 거야. 이제 날마다 산에 올라서 이제 나무 잘라 와야 되는 거야. 식당 허물고 다시 주고 검사 맡으라 이거야. 이야, 참. 그 겨울인데도 집이 새 것이 딱 생겨. 그러니까 군대요. 만약에 이 사회 같으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단장이 한번 휙 하고 돌았다가 식당에 내려가지고 한번 한 바퀴 휙 돌고 간 건데, 청소 깨끗이 해놓고 반질반질하게 해놓고 했는데도 지적당했는데 집 다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아마 군사들, 병사들 다 탈영해버릴 거라마. 딴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주님께서 주신 제사장권과 왕권으로 대표되는 거다. 그런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 즉 공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특히 이제 권력기관에 있는 군대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모를 꼭 쓰잖아요. 경찰관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신문을 할 때 관모를 쓰지 않고 일반인처럼 사복을 하고서 신문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나는 국가가 인정해주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무슨 경찰서의 계급은 뭐고 내 이름은 뭐다 명찰까지 딱 차고 경례 붙이고 주민등록증 신분증 좀 봅시다. 근데 아무나 신분증 내놓으라고는 못하죠.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신분증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경찰에는 이게 지문 찍어놓은 주민등록증이 지문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탁 나오죠. 이 사람이 무슨 범죄 사실 뭐 그냥 그 신원에 대해서 쫙 핸드폰에 뜨니까 이 사람 잡아가라고 한다든지 이제 이 사람 전과가 있네 뭐 이제 이런 거 수배자네 이런 거 금방 찾아내 버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남은 한 두어 장이 남았는데 남은 거는 그냥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새로 해드린 두 번째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시작합니다.